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돌아보면서 오늘의 예배가 지치고 상한 내 영혼의 담비와 같은 예배가 되도록 나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그리고 함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새 힘과 위로와 안식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 자리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지치고 상한 심령들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오늘의 예배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평안과 안식의 예배가 되어지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주가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를 살아내며 버텨내며 또 날이 갈수록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더 충만해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교독문 제85번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제85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1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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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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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이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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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우리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1절에서 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예배는 예배 후에 군 네이버스에서 이제 우리 소리엘 장혁재 목사님 모시고 찬양 집회를 할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 기대하시고 이제 예배 후에 끝까지 참여해 주시고 또 마치고 나면 오늘 또 우리 권사님들 각자 다양한 자기만의 방식으로 김밥을 준비를 하셨거든요. 그죠? 제가 이렇게 살짝 봤는데 자,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꼭 잡숫고 가시고요. 그리고 이제 저 뒤에 군 네이버스 홍보하는 이제 부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혹시 또 군 네이버스에 후원을 안 하고 있는데 이 기회에 한번 해봐야겠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 뒤에 부스에 가셔가지고 이제 저 보시고 또 참고하시고 어떻게 후원하는지 보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김희경 집사님의 어머니 저희 교회 방문하셨거든요.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예전에 한번 뵀었는데 또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가 우리 어머니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깊이 새겨지기를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예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제 오늘 예배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헌금 봉헌은 전미경 집사님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함께 드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설 때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 땅의 꿈과 소망, 비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며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준비하여 드립니다. 헌금을 드릴 때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기억하며 주님께 드림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고백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방금 급한 광고가 들어왔는데 다음 주에 저희 교회 바베큐가 준비되어 있답니다. 정말 이거 급한 광고였죠.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바베큐 준비가 되니까 또 여러분 그 기쁜 마음으로 또 준비하시는 분들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이제 예배 중간에 젊은 부부가 오셨는데 혹시 소리엘 보려고 오셨어요? 그러셨구나. 네. 예배 후에 소리엘 찬양 집회 있으니까 저기 두 분은 이 목사님 보러 오셨으니까 이제 또 그렇습니다. 오신 김에 은혜도 많이 받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 세상의 풍조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는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라 결국 예수님과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여기 20절부터 23절까지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는 거죠. 20절 보십시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 첫째,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려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여기 히브리서 2장 14절 이하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죽음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이 죽음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기 20절 하반절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자, 이 말씀은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의 정체를 밝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 지난주에 보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그를 오른편에 앉혔다 이 의미는 물리적인 장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가 실권을 가진 자다. 그가 진짜 주인이다. 이런 뜻입니다. 저 사람이 목사님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그 당시 표현입니다. 목사님은 허수아비고 그 옆에 있는 저 사람이 교회의 실질적인 주인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마찬가지 여기 20절 하반절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자기의 오른편에 앉혔다. 이 의미는 예수님이 바로 진짜 하나님이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너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의 정체를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러니 이 땅에는 예수라는 이름보다 더 위대하고 큰 이름이 없습니다. 그 어떤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과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어지는 21절에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찬양이 나오는 거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예수님이 너와 나를 창조한 하나님이시거든요. 자, 이제 뿐만 아니라 22절에서 온 천하 만물이 그의 발 아래에 복종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한 일이죠.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교회에 뭐가 되었나요? 여기 보니까 머리가 되었죠. 여기서 교회는 우리가 모여있는 이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산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뜻하는 표현이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천하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시는 이가 저와 여러분의 머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고 나 대신 죽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 머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전에 내가 나의 주인이었거든요. 내가 나의 주인이니까 내가 나를 책임져야만 했죠.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를 책임집니다.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었다는 의미가 예수님이 나를 책임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 이제 나는 그 어떤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나를 책임지시기 때문에 죄와 사망이 더 이상 나에게 어떤 힘을 쓰지를 못합니다.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이제는 내 인생을 예수님이 책임집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이 이렇게 내 인생을 전부 다 책임지신다면 그럼 나는 막 살아도 되겠네. 이럴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이 몸은 머리가 명령이 내려오면 움직여야 됩니다. 머리에서 명령이 내려오는데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두 가지라 그랬죠. 첫째, 갓 태어난 아기는 걷고 싶어도 걸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근육이 없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머리로 둔 성도가 되었는데 우리는 지금 한평생을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예수님 내 머리에 모시고 살려고 하니까 마치 갓 태어난 아기처럼 혹은 오른손으로 글을 쓰다가 이제 왼손으로 글을 쓰려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머리로 두고 사는 것이 어색하기 짝이 없고 힘이 없고 움직여지지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훈련을 해야겠죠. 근육도 키우고. 이렇게 사는 게 자연스러워질 수 있도록 이제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둘째, 머리에서 명령이 내려왔는데 내가 움직일 수 없다면 나는 지금 병이 든 겁니다. 병이 들었다면 약을 먹어야죠. 성경을 통해서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그래서 자꾸 내가 나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이 병을 치료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내 몸이 머리이신 예수님에 반응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움직이는 것을 여기 이제 23절에서는 충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 23절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충만함이니라.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이 다 책임지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가 아니라 이제 나는 예수님의 몸으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내가 이제 충만해져야 됩니다. 이건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훈련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보십시다. 이게 이제 여기까지가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 아닙니까? 자, 그럼 이제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나름대로 다 훈련하셨죠?
성경도 읽어보고, 그죠? 기도도 해보고, 또 좋은 말도 해보고, 참아도 보고, 인내도 해보고, 섬겨도 보고, 봉사도 해보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다 했죠? 예. 근데 자, 이제 보십시오. 이렇게 훈련을 해 보니까 여러분 뭘 깨달았습니까? 나는 진짜 답이 없는 죄인이구나. 이거 깨닫지 않았습니까? 훈련을 해 봐야 아는 겁니다. 훈련을 해 봐야, 아,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이거 알게 된다고요. 예수님을 닮고 싶은 마음의 소원은 있지만, 그러나 내 안에서 시시때때로 막 터져 나오는 이 악한 감정은 이게 통제가 안 되거든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훈련을 해봐야, 예수님으로 충만한 나를 만들려고 훈련을 해봐야 내가 정말 답이 없는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나는 예수님으로 충만해질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게 사실상 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여기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럼 이 말씀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 말씀은 분명히 나는 예수님의 몸이니 예수님으로 충만해져야 된다, 이런 뜻인데, 근데 훈련을 해보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불가능합니다. 내 감정 통제가 안 됩니다. 자꾸 누군가를 향한 시기와 질투, 이유 없는 미움, 때때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분노 자꾸 나옵니다. 여기 이 23절의 말씀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되었으니까 예수님으로 충만해짐을 연습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너는 그의 몸이니 충만하다.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나는 내가 예수님으로 충만해지질 못하는 인생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이미 예수로 충만하다. 선포의 말씀입니다. 이신칭의. 나는 의로운 사람이 아닌데 너는 의롭다. 칭해 주심. 나는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못한 인생인데 그러나 너는 이미 예수로 충만하다. 칭해 주심. 자, 그러니 여기 23절의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니까 집에 가셔서 이 말씀에는 별표를 한 10개는 해 놓으셔야 됩니다. 22절과 23절은 이게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나는 이미 예수님으로 충만하되 그럼 뭐 나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나 그럼 이제 막 살아도 되겠네. 실제로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적용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나 23절 이 말씀은 그런 말씀 아닙니다. 이 말씀이 좀 어려운데 여러분들은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이 문장은 헬라어 문법으로 현재 수동태 분사라고 해서 이 말씀이 교회가 능동적으로 노력을 해서 예수님으로 충만함을 쟁취해내는 게 아니라 충만케 하시는 이에 의해서 충만해진다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교회 안에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으로 충만케 되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을 넣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려고 훈련을 해보니까 나는 예수님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인생이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이미 예수로 충만하다라고 칭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 보이는 거죠. 나는 죄인인데 나는 이미 충만하구나.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앙의 훈련을 하고자 하는 마음 우리 안에 넣어주시고 내가 그래서 신앙의 훈련을 하려고 해보니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근데 이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를 충만하다 불러주시는, 너는 의롭다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내 안에 커져가는 거죠. 자, 신앙 훈련의 유익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신앙의 훈련은 내가 나를 더욱 거룩하고 내가 나를 더욱 완벽하게 만들어가는 훈련이 아닙니다. 신앙의 모든 훈련은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것을 발견하는 훈련입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이거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가 더욱더 커져 가거든요. 자, 그런데 요즘은 신앙 훈련을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는 훈련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더 거룩해지고 내가 얼마나 더 완전해져 가는가의 훈련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건 못했다고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3년 동안 합숙 훈련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합숙 훈련 3년의 끝, 합숙 훈련의 결과가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전부 다 예수님 어떻게 했나요? 배반하고 도망가죠. 그러니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던 신앙 훈련의 결과는 뭐냐면 나는 이렇게 죄인입니다. 제자들이 전부 이거 깨닫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아이, 목사님, 그래도 그때하고 지금은 다르죠. 지금은 성령 시대인데.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20장 29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해라. 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준 메시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 31절 보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무려 몇 년을 밤낮으로 신앙훈련 했나요? 3년을. 보고 계십니까? 네, 3년을 사도 바울이 신앙훈련을 시켰다고요. 밤낮. 그런데 보십시오. 30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떠나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하는 어그러진 말을 하는 이들이 이 안에서 나올 거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미 아는 거죠. 심지어 29절에서는 사나운 무리들에게 휩쓸릴 이들도 나온다 그럽니다. 아니, 3년이나 사도 바울이랑 신앙훈련을 했는데, 자, 그러니 보십시오. 사도 바울과 밤낮으로 3년간 신앙훈련 했어도 결국 그 끝에 이 성도들이 깨닫게 되는 게 뭔가요? 나는 이렇게 연약한 죄인이구나. 이거 깨닫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뭐가 더 커져가나요? 이런 날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더 커져가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에베소서의 구조를 가만히 보시면 1장 후반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소개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리고 그 예수님이 성도의 머리가 되신 것이다. 이래 놓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1절 보십시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지금 우리 본문에는,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문으로 지역을 하자면 이게 지금 의역이 된 거거든요. 원문으로 직역하자면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살리셨도다 이런 말씀이 이 원문에는 없습니다.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다. 갑자기 죄의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이야기하려면 반드시 죄를 이야기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죄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극대화되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죄를 이야기하는 곳입니다. 죄를 이야기해야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는지, 왜 예수님이 내 머리가 되셔야만 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거든요. 죄를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한다? 이게 불가능한 겁니다. 죄를 이야기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나의 머리 되심,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겁니까? 죄를 이야기하지 않는데. 자, 그러니 여러분이 교회를 갔는데 와, 세상에 교회 갔더니 나보고 죄인이라 그러더라. 정말 좋은 교회를 가신 거죠. 반대로 교회를 갔는데 감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 존재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지키시고 붙드시고 도우시는지 막 감동과 감격은 있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지적은 없습니다. 그럼 거기는 무늬만 교회지 교회는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 방법이 없거든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얼마나 죄인인가, 이거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에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다.
여기서 이제 죽은 자와 산 자의 개념이 나오는데, 죽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허물과 죄를 가진 사람입니다. 산 자는 허물과 죄가 없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럼 이제 허물과 죄는 뭐냐? 허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고의적으로 지은 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실수로 인해서 남에게 피해를 준 일, 오해로 인해서 발생된 해프닝, 이런 것들이 허물입니다. 죄라고 하는 단어는 말 그대로 악의를 가지고 저지른 일을 뜻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누가 죽은 자인가? 고의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나쁜 짓을 한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실수나 오해로 인해 남에게 피해를 준 사람도 전부 다 죽은 자다. 자, 그러면 이 죽음의 범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죠. 아무리 훌륭한 인격자라 하더라도 누군가를 오해하거나 혹은 오해할 만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수를 안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완벽한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1절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은 전부 다 죽은 자다, 이렇게 선포하고 시작을 하는 말씀입니다. 1절, 여기 모여있는 여러분들은 다 죽은 자들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한다고요. 자, 그러면 이 땅에서 내가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두가 다 죽은 자라고 하는 그 증거는 무엇인가? 이제 2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죽은 자라는 증거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있다 하는 것에서 증거가 되는데, 이 세상의 풍조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서 나오는 것으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누구냐면 불순종의 영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먼저 불순종의 영이 누군지를 알아야겠죠. 그래야 거기서부터 나오는 이 세상의 풍조가 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이제 불순종의 영은 누구인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사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에 사탄, 마귀 이야기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 사탄의 군원에 대해서는 성경이 사실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탄은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순종의 영이다. 우리는 여기까지만 아는 겁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12장 7절 한번 보십시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탄을 이제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타락한 천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타락한 천사가 이제 하나님처럼 되려고 반역을 일으켜서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다가 전쟁에서 패해 하늘에는 더 이상 자기들이 있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어디로 내려왔다고요? 안 보입니까? 땅으로 내려왔다고요. 땅으로 내려오니까 이 땅에 누가 있냐면 아담과 하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뱀이 땅으로 내려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죠. 선악과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선악과 먹지 않으면, 선악과만 안 먹으면 나머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영생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온 천하의 모든 것이 너의 것이라는 사실은 적극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이 명령을 마치 자유를 억압하는 구속으로 표현을 함으로써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선악과를 먹게 만들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나요?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이 땅이, 이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하늘에서 쫓겨 이 땅으로 내려온 이 불순종의 영, 사탄이 이 세상의 권세를 손에 꽉 쥐게 됩니다. 선악과 사건 이후로 이 세상의 권세를 손에 쥔 사탄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은 방식으로 이 세상을 운영해 나가는데, 그게 뭐냐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입니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얽매이지 말고 자유를 찾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네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너야.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결같은 그 시대의 흐름, 시대의 정신이 뭐냐면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더라입니다. 그리고 이 정신은 성경이 기록된 이후로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대까지 여전히 동일하게 흐르는 시대 흐름입니다. 네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너야. 네가 하고 싶은 걸 해.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 3절을 보십시오. 3절은 2절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이 세상의 풍조가 무엇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죽은 자라는 증거가 뭐냐? 우리가 이 세상 풍조를 따르며 사는 것에 있는데 그럼 이 세상의 풍조는 뭐냐? 3절, 우리가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바로 이것이 이 세상의 풍조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이게 이 세상의 풍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내가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아가는 바로 이것이 내가 죽은 자라는 증거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 사탄에게 내가 붙잡혀 있다는 증거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가 내 육체와 내 마음의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결국 여기에서 허물과 죄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이 바리새인 운동을 일으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철저하게 지켜내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며 살자. 이게 이제 바리새인 운동의 핵심입니다. 이 운동에 앞장선 사람들 바리새인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 왜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복을 받아야지 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율법을 지켜내고 있거든요. 세상의 풍조를 따라 율법을 지키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율법을 지키고 있는 그 너희의 마음의 동기와 의도를 보니까 너희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사탄에게 붙잡혀 있는 게 틀림없다. 자,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 여기 3절을 보시면 주어가 달라집니다. 여기 본문 1절과 2절에서는 주어가 너희입니다. 너희, 이방인들, 너희는 원래 죽은 자였다. 세상의 풍조를 따르던 자들이었다. 근데 이제 3절을 보시면 주어가 우리로 바뀝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 유대인을 뜻하는 거거든요. 우리 유대인들도 그런데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육체의 욕심과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았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자, 그러니까 1절부터 3절은 이방인과 유대인,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결국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다. 자, 그럼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십시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산다는 것은 한마디로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 이겁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아간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여기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벗어날 수가 없죠.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 일상생활이 전부 다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도, 커피 한 잔 마시는 거 이거 내 육체의 욕심, 내 마음이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쵸?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도, 내가 지금 핸드폰을 보는 것도, 영화 한 편 보는 것도, 독서를 하는 것도, 심지어 식사 한 끼를 선택해서 먹는 것도, 운동을 하는 것도 전부 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일들입니다. 이 말씀을 보고 나를 보니까 나는 죽은 자인가요? 산 자인가요? 죽은 자죠. 난 죽은 자입니다. 근데 죽은 자는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보고 나를 보니까 나는 소망이 있나요? 없나요? 소망이 없죠. 나는 이 세상 풍조에 휩쓸려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내 하루의 일상 모든 순간이 전부 죽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세상을 보니까 온통 죽음으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내가 던져져 있습니다. 나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나요? 나에게는 방법이 없죠. 그런데 이런 죽음에서 나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가 받아야 할 그 진노와 심판을 십자가에서 나 대신 받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1장 22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내 머리가 되신 겁니다. 예수님이 내 머리가 되신다는 의미는 이런 세상에서, 죽음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이제 예수님이 나를 책임지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내 삶은 모든 것이 세상 풍조를 따라 커피 한 잔 마시는 것까지 전부 이 세상은 모든 것이 죽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어 나를 붙잡고 나를 책임진다 이겁니다. 내가 나를 보면 나는 누가 봐도 죽은 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는 전부 죽음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내 머리를 보니까 내 머리는 생명이신 예수님입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러니 나는 지금 오늘 이 하루를 사는 게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죠. 나를 붙잡고 있는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죽은 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산 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빛이 임하면 어둠이 도망가듯이 생명이신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어 나를 붙잡고 있으니 내 주변에서 죽음이 도망을 가는 겁니다. 분명히 나는 지금도 세상 풍조를 따라 내 육체의 욕심과 내 마음의 소원을 따라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세상의 풍조가 더 이상 나에게 죽음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이신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도를 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빛나는 빛. 그러니 성도가 선 자리에는 자연스럽게 생명이 흘러갈 수밖에 없죠. 지금 나는 죽음에서 생명을 얻었고 죽음에서 자유를 얻었는데 내 옆에 있는 이 사람 보니까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죽은 것도 모릅니다. 이 세상이 죽음으로 가득 차 있다는 세상이라는 것도 모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요? 전해야죠. 당신은 죽은 자입니다. 이 세상 죽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자, 그런데 누가 이런 이야기 듣고 싶겠습니까? 이런 이야기하면 세상은 미쳤냐 그럽니다. 멀쩡한 옆 사람에게 넌 죽은 사람이야. 넌 본질상 진노의 자녀야. 누가 좋아할 건가요? 내가 엄마한테, 내가 아빠한테 아빠, 당신은 죽은 자입니다. 이러면 가만둬야 되겠습니까? 너무너무 듣기는 싫은 소리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서 감옥에 갇힌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복음이라고 복된 소식이라고 증거하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이거 가만둘 수 없죠. 미친 사람 아닙니까? 잡아다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자, 그러나 보십시오. 누군가는 이 미친 소리에 귀가 번쩍 열립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이 넣어주는 은혜와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사람의 지혜, 사람의 아름다운 말로 깨닫게 되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귀가 번쩍 열린 사람 중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신다는 사실, 예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는 이 사실에 감동을 하고 감격을 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위로를 얻고 안식을 얻고 세상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나 믿음이 임한 성도들에게는 너무너무 은혜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알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더욱더 커져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죽은 자입니다. 이 세상은 지금 죽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는 던져져 있는데 그냥 던져진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심으로 던져진 겁니다. 이런 세상에서 나를 지키려고 예수님 나의 머리로 오셨습니다. 자, 그 결과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빛나는 이 세상의 빛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을 비추십시오. 우리에게 맡긴 사명입니다. 나만 빛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내뿜는 그 생명의 빛을 통해서 한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죽은 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은혜가 임하길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가 우리의 머리가 되심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인지를 알아갈수록 더 힘써 감사함으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도 모든 순간이 나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기억하며 우리 입술에서 환경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중심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주님 만날 그날 사모하며 맡기신 사명에 충성하는 우리 일회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